없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4장 30절 31절 Ezekiel 34 verses 30 and 31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 전면에 있는 말씀 개역 한글과 영어 성경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Thus shall they know that I the Lord their God am with them and that they even the house of Israel are my people, saith the Lord God. And ye my flock, the flock of my pasture, are men, and I am your God, saith the Lord God.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영의 눈도 여시고 저희들의 마음도 하나님 활짝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며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또 전화 우리 통화를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빨리 또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건강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제목이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에서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리라. 그래서 그들이 알게 될 것은 영어로 thus shall they know. 그들이 알게 될 것은 이러한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 주일의 말씀들을 잠깐 우리가 좀 기억해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34장 여러분들 성경을 오늘도 지난주와 함께 이렇게 펼쳐놓으시고 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외에도 이렇게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기 때문에 성경을 펴시면 좋겠습니다. 4절에 목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십니다. 이 목자들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또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다만 강포로 양들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목자와 양은 그저 이렇게 다윗이 이 초장에서 양을 치는 그런 이런 목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긴 자, 잃어버린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마음을 두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한 자, 또 성공한 자, 또 아무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고 또 좋아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연약한 자, 병든 자, 또 상한 자, 쫓긴 자, 잃어버린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이런 일들은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했던 일은 힘으로 그저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양들에게 목자가 없으므로 양들이 결국은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이런 밥이 되었다, 안타깝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방관하지 않으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1절부터 10절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대적하셔서 하나님의 양들을 목자들의 손에서 찾으실 것이며 목자들은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목자들 자신들을 먹이지 못하게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을 목자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목자들, 지도자들의 그저 양식과 식물이 되지 못하도록 이제는 할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11절에서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양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떼를 회복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양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양들로 하여금 누워있게 하리라. 이 누워있게 한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참 편한 그런 모습, 그런 광경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그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물을 마실 때 항상 물을 마시면서도 나를 공격할 그런 다른 존재들이 있는지 항상 살피는 그런 모습들, 동물의 모습들을 보는데 이 양들이 누워 있는다는 것은 참 편안한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쉴 만한 그런 환경, 누워서 좀 그 안식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목자가 친히 되어 주시겠다 1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목자들에게 맡겨주셨던 그런 일들을 하실 거라고 언급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하며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멸하시고 공의대로 그 양들을 먹일 것이다. 공의대로 그 양들을 먹이신다는 것은 그 양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정의로운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16절에 하십니다. 이제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서는 에스겔이 양떼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23절에서 31절에는 장차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회복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30절, 31절 두 절을 읽었습니다마는 30절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그들이 알게 될 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될 것 세 가지를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도 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3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에스겔서 34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17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이나. 이 세 번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은 참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지금 언급하신 것이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여러 번 강조되어 있는 것은, 반복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 즉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20절에 하나님께서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할 것이다. 22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사꾼 목자들의 이런 불의를 선포하고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면서 참 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양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양떼 너희여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목자도 양들도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목자들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이 양떼들, 하나님의 백성들 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목자들은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목자들은 제대로 된 목자가 아니고 참된 목자가 아니고 사꾼 목자와 같은 목자들, 잘못된 그런 지도자들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잘못된 지도자들을 통해서 잘못된 꼴을 먹고 인도함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해서 그저 다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목자들은 목자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지만 양들은 양들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양들이라고 해서 모두 선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양 가운데서 동료 양을 괴롭히고 그들의 꼴을 탈취하고 힘세고 악한 양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참으로 이 양들 중에서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아마 살찐 양이 더 힘이 세서 먹이들을 더 많이 이렇게 취하게 되는, 그래서 약한 양은 반면에 덜 먹고 부족하고 그래서 파리하게 되는 이런 양.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할 것인데 그 목자는 바로 다윗이며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목자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종말의 날에 세워 흩어진 무리들을 한 곳에 모아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다스릴 구원자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창조된 이 백성들의 참 목자, 선한 목자를 되신다고 하나님이 그분을 세워주실 그런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든 예수님이 오신 시대이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세움을 받은 이런 목자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님 메시아를 대적하고 또 예수님 시대만 해도 율법만을 고집했던 그런 유대교의 교권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이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며 참으로 메시아가 와도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이런 그런 눈들을 이렇게 눈먼 사람들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위험한 때가 오면 양떼들을 버리고 도망갈 그런 사꾼 목자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그런 양을 사랑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고 참 목자 되시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지금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또 하나님의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된다. 그리고 25절부터 이제 마지막 31절까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그 긍휼하심이 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우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화평의 언약 25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영어로 보면 A Covenant of Peace, 말 그대로 이 평화의 조약을,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딱 3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에스겔서 34장 25절에,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26절에,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이사야서 54장 10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37장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 37장 26절에 보면 34장 물론 25절에도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세우셔서 이제 악한 짐승을 그 땅에 그치게 해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들에서 이제는 평안히 거하며 이제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잘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들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37장 26절에도 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견고하고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이제 영원히 이르게 할 것이다. 이사야서 54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kindness라고 이렇게 영어는 말합니다. 또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그 mercy,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이렇게 표출되어 있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그 화평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25절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화평의 언약으로 인해서 이제는 참 하나님께서 그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이제 멈추게 하시고 그치게 하시고 그들이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 참으로 이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이런 다툼과 공격이 멈춰지게 되고 평안히 잠잘 수 있게 되고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런 것들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한다는 것은 이제 종말의 날 메시아의 재림에 있어서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진멸될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그런 번영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든 일들이 많이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평안과 또 참된 쉼과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식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또 감사 제목이 하나 더 는 것이죠. 그것뿐 아니라 2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하나님의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며 때를 따라서 필요할 때에, 여러분들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물게 되고, 또 비가 또 너무 많이 오게 되면 이게 또 많은 모든 이런 곡식들, 또 이 모든 삶의 터전까지도 다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알맞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을 내려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잘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 27절에 보니까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하나님이 그 땅에서 평안히 거할 것이라고, 그들이 평안히 거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멍엔 목을 꺾고 그들을 참 자유케 하지 못하는, 그들을 얽매이는 이런 것들을 다 꺾어버리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종된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합니다. 땅의 짐승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고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말 그대로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이제는 위협이 없습니다. 이제는 놀랄 일들이 없습니다. 가슴 졸이는 그런 일들이 없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들이 평안히 누리며 안식하게 될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29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참 이런 말씀들을 보면 참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 얼마나 참 복된가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곤고한 일을 경험하게 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기근으로 인해서 배고프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늘 참 먹을 양식들이 풍성한 것, 그런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참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25절부터 29절까지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인 것을, 하나님의 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읽은 30절 우리 도달했습니다. 30절에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 것이며 그들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30절 한 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그게 잘 읽어보고 정독해 보면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개역 개정이 이렇게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이게 두 번째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첫 번째는, 그들이 알게 될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그냥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여러분들, 그런 관계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어떤 신들의 그런 그 백성이 아니라 바로 창조자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관계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놀라운 창조자 되신, 전능자 되신 그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놀라운 전지자, 전능자, 창조자 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선민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이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자 되시는 모든 삼라만성을 다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바로 그의 아들이요 딸이요. 오늘 함께
암송한 그런 로마서 8장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아무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삶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는 인도함을 받기를 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꼭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 사실, 참 너무나 소중한 이 관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사실을 다시 되뇌이고 되새기고 기억하면서, 참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줄 압니다. 이제 34장 마지막 절 31절에 우리가 살면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양, 곧 하나님의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며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살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로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전능한 그런 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성도가 될 때에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해야 합니다. 아직 행복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면 정말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그분을 진정으로 나의 목자,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정말 내 삶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신지를, 그런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지를 다시 참 우리가 짚어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교회에 몇십 년 다녔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그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더러 내 안에 살아계시고 존재하고 계신 분이라는 이 관계가 맺혀져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무엇이라는 5가지 표현을 많이 하고 계시고 반복적으로 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양, 내 양떼, 내 양의 무리, 몇 번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6절에 8절만 해도 3번이 반복이 되어 있고요. 10절, 11절, 12절, 15절, 17절, 19절, 22절, 31절 이렇게 My flock, my sheep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양들이다. 내 양떼들이다. 내 양의 무리. 그래서 이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내 목자, 또 23절, 24절에 보면 내 종, 30절에 내 백성,
31절에 내 초장의 양, 초장도 하나님의 초장이고 하나님의 양들이라는 것을 오늘 에스겔서 34장에서 말씀합니다. 양도 하나님의 것이고 목자도 하나님의 것이고 종도 하나님의 것, 백성도 하나님의 것, 초장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요?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우리가 참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평안도 누리고 쉼도 얻고 우리가 복되게 살고 평안하고 잘 되게 된다는 것을 에스겔 34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엄청난 일들을 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부터 34장 전체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씀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에 그의 양을 찾고 또 찾으십니다. 12절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15절에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친히 15절에 양들로 하여금 누워있게 하십니다. 16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습니다. 15절에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합니다. 또 15절에 상한 자를 싸매어 줍니다. 또 15절에 병든 자를 강하게 하고 17절에 20절에 22절에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또 23절에 보면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서 세워주십니다. 24절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25절에 화평의 언약을 세워주시고 또 25절에 악한 짐승을 그치게 해주시고 또 25절에 평안히 거하게 해주십니다. 또 25절 역시 잘 자도록 해주십니다. 26절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26절에 비를 내려주십니다. 27절에 그들을 건져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30절에 그들과 함께 있어 주십니다. 31절에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 중에서 가장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오늘 30절 31절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며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런 참 이 놀라운 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바로 세 가지 중에 들어가 있는 두 가지의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그들의 하나님 되시며 그들의 하나님 되신 그분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신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고 계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될 세 가지를 우리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사실들을 바로 아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분을 우리는 이제부터는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의지하고 더욱 신뢰하고 또 그분만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참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부터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의 특별한 사랑하는 긍휼하심을 받은 인자하심을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또 따라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같이 참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의 특별한 참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이 참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도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말씀 통해서 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참 특별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알고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를 각별하게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아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그분을 따라가는 참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었다는 이 참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연약한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따르며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으시고 이제 회복 중에 계신 우리 문영자 집사님 머리 위에, 그리고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은영 자매 머리 위에, 사정과 형편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우리 지체들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